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2월 7일 수요일 점심때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잠깐 묵상할 것은 전반적인 시대의 흐름과 저와 여러분들이 학수고대하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주, 구속주,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우리 예수께서 정말 언제 우리를 부르실까에 대한 이런 문제까지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묵상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포괄적인 묵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진실로 예수님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모시고 동행하십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록된 성경 말씀을 벗어나지 마시고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닫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을 준비하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여 혼인잔치에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가는 최후의 최종 승리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와 가족들까지 또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의 양들까지 함께 한 사람도 낙오됨 없이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잠언 12장 1절부터 5절을 읽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12장 5절입니다. 의인의 생각은 공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괴흘이니라. 제가 오늘 심령이 떠오른 것은 악인의 도모는 서지 않는다, 그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현재 잠깐 살아가는 세상의 나라 중에 이 사우스 코리아는 누가 보더라도 세상에서 굉장히 어렵고 위험한 상태에 우리는 접어들어 있고, 평화와 안전을 명목으로 지금 입은 그렇게 평화와 안전을 얘기하지만 완전한 그 화약고 속에서 우리는 허우적거리는 형국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결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한다고 해도 여호와 하나님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지 아니하면 그 발걸음과 그 성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다 헛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질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벨탑이 니무롯에 의해서 홍수 후에 신할 땅에 세워졌지만 하나님이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도모는 악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홍수 전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악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7 식구 외에는 모두 다 수장을 시켜버리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말았습니다. 결코 악인의 도모는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반도의 악인의 도모는 여러분 무엇인지는 여러분과 저는 적어도 광야의 소리를 듣고 성경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생명 내걸고 사랑하는 껴있는 다섯 슬기로운 예수님을 맞이하는 깨끗한 예수님만 사랑하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성령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한반도, 이 나라를 망치게 하는 자들이 누구라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알고 있습니다. 결코 악인의 도모는 서지 못합니다. 문제는 세상 사람들과 정치가들과 어떤 경제가들과 이런 사람들이 놀아나지 마시고 이 모든 그 속임 속에서 우리는 오직 성경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승리하게 된다는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는 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비유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속담이 있지만 그중 하나가 여러분 아주 쉬운 속담이 하나가 있는데요.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다,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여러분 개가 지금 닭을 쫓고 있죠. 이유는 뭘까요? 닭을 잡으려고 하는 거겠죠.
뭔가 먹잇감으로 하는 거겠죠. 그러니 이것을 우리는 한번 잠깐 비유를 한번 해봅시다. 그 닭을 쫓는 개가 열심히 쫓아가서 잡힐 줄 알았더니 전혀 상상하지 못하게 지붕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 그 말은 이미 닭이 땅에서만 있는 줄 알았더니 날개를 어떻게 날아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 개가 올라갈 수 없는 상황에 이 닭이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개는 뭐예요? 이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금 닭을 여유 있게 어슬렁어슬렁 시간이 되면 잡아먹을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아마 이 개가 쫓아갔던 것 같습니다. 닭을 쫓는 것 자체도 잘못된 거니와 닭이 지금 전혀 지붕으로 날로 올라갈 줄은 생각하지 못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게임은 끝난 것이라고 봅니다. 첫째, 우리가 만약 참된 교회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쫓지 못하면은 그저 이 세상에서 먹고 살고 변질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적으로 전하는 자들과 함께 모여 있다가 후련히 멸망이 오면 아무도 그 멸망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쫓기던 닭이 공중으로 날아 올라가서 만약에 세상에서 가장 쫓기면서 힘들어하고 조롱받던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요한계시록 4장의 하늘의 열린 문으로 만약에 혼인잔치가 베풀어졌을 때에 이리로 올라고 할 때 들어간 다음에 문이 닫히면은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다면은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세속적인 종교인들은 바벨론으로 바벨탑으로 바벨 종교로 하나 되어서 전혀 예수님의 그 혼인잔치에는 초청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지금 정치가들이나 모든 세상 사람들도 여전히 잘못된 것을 추구하다가 전혀 우리가 상상하지 아니할 그런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나팔에 변화시킨다는 하늘 공중으로 지붕으로 올라가는 그런 역사가 전혀 이 개한테는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물론 적절한 비유는 그렇게 되지 않지만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까마득히 잊고서 설마 하고 있다는 것에 경각심을 울려주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비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펄컨 헤비라는 이러한 스페이스 X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금 다른 행성에 사람을 이주하겠다는 계획으로서 지금 가장 큰 무겁고 큰 우주선이 지금 발사됐습니다. 그도 역시 지구를 떠난 것이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땅만 이렇게 추구하며 살아가다가 전혀 우리 주님을 만나서 공중을 통해서 영원 세계로 부활을 통해서 변화받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의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변화된다는 이 엄청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의지해서 성령님이 내주하신 사람들인 금초대 교회들만에게 해당되는 이 일에 이 땅 2018년을 살아가고 있는 75억의 노아의 셈, 함, 야벳 이 세 족속으로 퍼진 75억의 인구 중에 너무도 적은 수요밖에는 이 배열에 지금 걸어가지 못하는 것이 이 시대의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펄컨 헤비라는 우주선이 지구를 떠나 우주로 떠납니다. 교회도 이와 같이 어느 순간에 주님의 부름을 받고 떠나게 됩니다.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얻고 무시당하고 거짓 나사로처럼 세상에서 동가속 서가식하면서 침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 내 주님 다시 오시니까 준비하자, 이렇게 못 깨닫지 못하는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동가속 서가식하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렇게 기인처럼 살아가면 이 땅에 살아했던 예수님을 사랑했던 무리들이 전혀 공중에 날아가 지붕에 날아갈 전혀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전혀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지붕에 올라가서 전혀 개가
쫓아오지 못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전히 세상은 까마득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휴거 신봉자도 아니고 종말론자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지극히 이름 없는 사람으로서 세례 요한을 좋아하고 세례 요한이라는 그 이름조차도 세상에 우리는 그 죄인입니다. 죄인. 우리의 이름 그 자체는 죄인과 우리의 이름은 동음 이의어예요. 우리 이름이 뭐 그렇게 잘났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명함에 자기 이름을 내고 목회자들조차도 명함에 무슨 장 앞뒤로 빡빡하게 다니고 거기다가 무슨 후원의 계좌 앞뒤로 10개, 20개 막 줘서 이렇게 보내면서 이렇게 사는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이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다가 호련히 영광의 자리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순수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사랑하고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반도에는 지금 2018년 2월달 이제 이번 주에 동계올림픽이라는 것이 이 땅에 이어집니다. 왜 사람들이 하필 이 추울 때 올림픽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 주일날 농담도 했습니다마는 아무도 지금 올림픽에 지금 표를 사겠다고 하거나 구경하거나 누가 금메달 딸 이런 것에서는 아무런 지금 관심이 없어요. 그 선수들 자신들이나 그 가족들 외에 아무도 사실 그 관심이 없거든요. 우리가 지금 한국에 있어도 그 여기에 무슨 평창의 올림픽 설악산에 구경 가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티켓을 사자는 것도 아니고 티켓이 뭐 공짜로 배분됐으니까 그것을 가지려고 뭐 아귀다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전혀 무관심이거든요. 소 닭 보듯이 한다는 거와 똑같은데도 역시 그걸 봐달라고 막 그냥 매스컴에서 비치고 이거 저기 뭐 크로즈업 시고 이거 엉망진창 모든 게 다 사람을 속이고 있는 시대에 있습니다. 오직 성경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종들 된 저와 여러분들 금초대가 되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학수고대하면서 세상 모든 것을 다 놓고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모든 것들은 부질없는 짓이라는 걸 철저히 깨닫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마지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를 출소하시기를 원하시는 최후의 알곡들이 여러분 아닐까요? 여러분, 한반도에는 정말로 반만년 역사를 자랑하지만 정말로 달이 2개 떴습니다. 정말일까요? 예, 달이 2개 떴습니다. 나는 누구를 비판하거나 비웃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영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 2018년 반만년 역사 속에 처음으로 이 한반도에 달이 2개 떴습니다. 달은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에요. 제가 조금 이따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께서 오시면서 휴거와 환란이 올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지만 여러분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전체를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들리지 않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와 같이 세상에서 여전히 세상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과는 같이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반도에 달이 2개 떴습니다. 저는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사람들이 뽑아서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은 그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그 성이 문이에요. 영어로는 달이죠. 달이 하나 떴네요. 가장 우리 왜 적이 되고 우리가 해결할 문제인 노스코리아의 얼굴 마담이라는 대표자가 월이네요. 현송 월 이러잖아요. 그러면 월 달월자네요. 예. 저는 그런 차원에서 한반도에 달이 2개 떴다고 보는 겁니다. 문달이든 송월달이든 달은 달이잖아요. 이 달들이 어떤 장난을 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는 이런 것에 여러분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가 역시 닭 줬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돼 있거든요. 그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기독교가 들어와서 열심히 성경을 가지고 막 새벽 기도하면서 막 주여 하면서 막 복을 받는다, 막 새벽 종이 울렸네, 막 난리 쳤습니다. 교회가 잘 먹고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그래 잘 먹고 잘 살았더니 그럼 so what?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길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글저통계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이러한 위기의 위난의 시간에 교회는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열매를 잘못 맺었거든요. 전혀 길을 잘못 들었어요. 99.99%가 다 잘못 들어있다는 겁니다. 응? 성경과는 전혀 다른 열매를 맺기 때문에 전혀 이 시대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외치는 그렇게 외치는 목회자들도 없다는 겁니다. 자기 것을 내려놓지 못하거든요. 광야로 갈 수가 없거든요. 버리지 못하거든요. 너무도 많은 명예와 물질과 뒤가 있거든요. 그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어서 전혀 이 교회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써주지를 않아요. 여러분 좀 무서운 말이지만 1975년에 베트남이 공산화된 다음에 여러분 킬링필드에서 1000만이 학살됐다고 하잖아요. 유대인보다 더 많은 사람이 학살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어느 것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 666 짐승의 세력, 짐승정부가 세워지면 짐승의 표를 이마나 오른손에 받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은 다 작은 자 큰 자 없이 모두가 다 죽게 돼요. 그것은 저들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진노로서 그걸 허락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심판을 받도록. 지금 교회는 소금이 그 맛을 잃었듯이 완전히 사람들에게 밟히어지고 있습니다. 성경 제대로 모르거나 엉뚱한 이런 자들은 목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성경 하나 구절 하고서 엉뚱한 소리 하는 이런 자들은 정말 영적인 사기꾼들입니다. 사꾼에 불과해요. 그 완전히 소금이 짠맛을 잃은 시대에 이 성경의 엄청난 이 하나님의 계획서를 갖고 있어도 전혀 이 시대를 분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자만 사는 거예요. 교회에 가지 말고 교회가 되라는 말도 누가 잘 만들어냈어요. 그 말은. 예배당에 가야지만 교인이 되는 게 아니고 자신이 주님을 모신 성전이 될 때 그들이 금초대가 되어 주님의 부름을 받는다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은 도달해 있어요. 누가 인정하든 말든 말이죠. 한반도에 여러분 달이 2개 떴습니다. 문과 월. 강강수월래가 아니에요. 트로이의 목마처럼 굉장히 심각한 속에서. 그러나 의인의 생각은 공직하여도 공평하고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게으르니라. 잠언 12장 5절의 말씀이 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고 공의롭습니다. 그리고 불의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편에 서서 모든 것을 말하게 되고 예수님이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아이고 예 아이고 잘했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것을 억셉트 할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악인의 도모, 예수님과 하나님을 모르는 공산주의자들, 유물론자들, 여전히 비웃는 자들, 바벨론 종교들, 예수님의 길이 있다고 해서 이것저것 혼축해하는 잔에 취해 있는 이런 자들 모두가 악인의 도모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아무리 청사진이 치밀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루아침에 그냥 숲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니까요. 무슨 말인가 아시죠? 예, 여리고 전쟁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걸 해결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위기는 예수님밖에 해결할 수 없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믿음밖에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적군이 많은 것을 그죠? 해서 많은 어떤 이러한 그 어둠의 세력들로 지금 모든 걸 다 이렇게 완성돼 가는 것 같아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한반도에 달이 2개 떴습니다. 불길한 징조입니다. 그러나 1월 31일 날 떴던 계기 월식보다 이런 달들은 다 일장이 충몽으로 아주 이슬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악한 도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걸리적거리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처리하실 때가 오게 될 겁니다. 저는 그것을 믿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번에 1월 31일 날 있었던 이 계기 월식은 특별히 유대인의 달력에 보면 이것은 The New Year of Trees라는 말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무들이 새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라는 것은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 무화과 나무로 비유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나무들로 또 사람을 그렇게 비유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나무들이 새해라는 뜻이 1월 31일 날 있었던 이번에 블러드문, 블루문, 슈퍼문에 있었다고 합니다. 뜻이 유대인들이 그날 바로 시밧월이라고 해서 아마 그때가 나무들의 새해라는 뜻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결국은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환란이 접어드는 시기로 사인이라고 크게 우리가 환란을 예고하는 달로서 분명히 봐야 되는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지금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는 깨어서 지켜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서 하늘에서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이리로 올라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한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겁니다. 저는 이 한국에 와서 두 단어를 배웠는데요. 많은 단어 중에 멘붕이라는 단어와 갑질이라는 단어입니다. 멘붕이라는 것은 그 멘탈 붕괴라는 것의 영어와 한자와 이렇게 한 조합으로서 별로 그렇게 썩 그 퀄리티가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만은 영어로는 이걸 패닉이라는 말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건 완전히 패닉 상태에 멘붕이라는 상태. 갑질이라는 말도 사실 좋지 않은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영어로 이것은 어뷰스먼트라고 할 수 있어요. 어뷰스, 학대라는 말로. 그러니까 정신적인 어떤 공황이나 패닉 상태라든가 이런 어떤 어뷰스가 이 한국에는 지금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종교인들이 바르게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종교인은 이 세상에서 지금 아무런 무능한 사람이 되었어요. 예? 쳐주지도 않아요. 지금은 걸리적거리는 존재가 되었다니까요. 어디 가면 복복복 소리나 하고 헛소리를 하면서 막 사람들 1시간 2시간 세워놓고 막 이상한 소리들만 하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와와하고 있으니 건들 것도 없습니다. 왜? 바람 불면 다 날아갈 쭉정이대로 돼버렸어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어 사람들에게 밟히어 무엇으로 또 그걸 짜게 하는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동화되지 않는 사람들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은 여러분 지금 졸고 있을 것 같은가요? 어떤 노스코리아의 그런 남한 적화의 그 계획에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있을까요? 이제 사우스코리아와 이 노스코리아가 이게 이렇게 어둡고 붉게 된 것을 저들이 모를까요? 물론 미국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크게 봐야 됩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적그리스도의 그런 원형으로서 이스라엘을 지금 속이고 있다면 문제는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분명히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한다고 했지만 사실 그것은 오늘 교회들에게 얘기하는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 땅에 남아서 환란 가운데에서 환란이 진행되면서 저들이 환란이 들어가기 위한 유대인들에게 말한 말씀으로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오히려 이미 언제든지 주님을 만나는 시간에 와 있다는 걸 보게 되는데요. 만약 적그리스도의 원형으로서 트럼프 같은 자가 지금 예루살렘을 수도로 가면서 이스라엘과 지금 속이면서 일을 하고 있다면은 트럼프가 만약 북한의 문제에 대해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내각에서 같이 기도를 하거나 크리스찬 나라라고 해더라도 스스로 여러분 열매를 보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 볼 수는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도구는 도구지만 그 성경에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열불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열불은 이 세상이 열나라할 수 있고 열불로 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중에 3개가 뽑힌다는 건데요. 3개를 이 작은 뿔이 완전히 강제적으로 제압을 하고 거기서 왕이 된다는 그게 튀어나와가지고 8째 왕으로 등극하면서 작은 뿔이 되어서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으로 성경에는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3뿔이 뭐냐 할 때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저는 그냥 평범하게 지금 이 시간 이렇게 묵상을 하고 싶네요. 북한을 제압하고 연결된 중국을 제압하고 러시아를 제압한다면 세상이 깜짝 놀랄 것입니다. 나머지 세상 10나라가 10블럭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세계의 이 공산 유물론의 사관 사탄 마귀가 쓰는 이 3분의 1을 데미지를 내서 이 지들끼리 스스로 그렇게 아웅당하면서 물론 나오는 거겠지만 셋불만 제압하면 세상이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세상은 통합될 수 있는 것이고 교회는 그런 와중 아수라장 상태 속에서 교회는 떠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노스코리아, 차이나, 러시아가 만약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제압을 당한다면 얼마든지 10불 중에 3불을 뽑는다는 것도 가능할 수 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와치아웃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겠는가라고 여러분에게 이 시간 말씀을 잠깐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한반도에는 달이 2개 떴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달이 쌓이는
요엘서 2장 31절의 싸움, 그 사인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핏빛까지 되려니, 이 말씀했잖아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이 말이 곧 주님의 휴거일일까요? 재림일까요? 예, 그것은 정확하게 분류되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맞잖아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휴거와 이 교회의 위치에 대해서 이 안개에 자국한 이 세상에서 달이 두 개 뜬 이 한반도 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줄 것인가를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이대로 휴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 한반도가 전쟁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추수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갈 것이고 믿지 않은 사람은 음부에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전 세계의 사인이 되어서 주님이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교회를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엄청난 닭줬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세상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비웃던 자들이 다 멘붕에 빠지는, 패닉에 빠지는 이런 상태가 될 것인가? 그런 어떤 갈림길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으로 잠깐 결론을 내리기 전에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그달 2월 17일 날부터 홍수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방주문이 닫힌 일주일 후부터 말이죠. 묘하게 여러분, 다음 주 2월 17일이, 우리가 2월 16, 17일이 또 구정에 있습니다만은, 노아의 홍수가 거치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지만 노아와 그 가족들이 그 불이 거친 땅에 나온 날은 정확하게 1년 그리고 45일 정도 후에요. 왜냐하면 노아가 601살 되던 해 그달 2월 27일이라고 했거든요. 1월 17일이 아니라. 그러면 정확하게 노아 때의 홍수는 정확하게 이 세상에 약 40주야를 내렸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은 5개월 동안 150일 동안 물에 완전히 잠겨 있었어요. 노아의 방주만 떠 있고 얼마나 여러분 처참하고 답답합니까? 모든 사람은, 노아의 방주 안에 타지 못한 모든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홍수가 있던 날 그 2월, 그 다음에 2, 3, 4, 5, 6, 7, 약 5, 6개월 정도의 이 방주가 그 아라랏산에 섰다고, 7월 달에 아라랏산에 섰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10월 달 돼서 약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아라랏산에서 약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물이 서서히 빠지기 시작했어요. 지구에 꽉 찼던 150일 동안 물이 창이라던 물들이, 그죠? 그래서 서서히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하므로 40일이 지난, 봉우리가 보이기 지난 다음에 40일 후에 노아가 처음에는 까마귀를,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내어 보낸 역사가 나타났지만, 까마귀는 결국 돌아오지 않았어요. 비둘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는 그 감람나무를 하나 이제 물고 들어와서 또 일주일을 또 기다리다가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더니만은 비둘기가 그 감람나무 어떤 잎새를 여러분 물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일주일 있다 내보다니까 비둘기가 또 역시 안 왔어요. 그래서 이제 물이 감해서 비둘기가 자기 그 둥지를 찾아갔구나, 이렇게 노아가 판단했다고 보는데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 노아의 홍수가 있은 다음에 600세에서 601년 600년 2월 17일에 시작하면서 601년 2월 27일에 노아와 그 가족들이 물이 마른 그 땅에 나왔어요. 물이 완전히 끊어진 것은 601년 1월 1일이지만은 땅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는 한 달 27일이 또 지났어요. 그래서 2월 27일에 나왔다라고 기록된 겁니다. 그러면 보통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한 달 반이니까 약 45일 정도 되겠죠. 저는 이 말씀을 왜 길게 여러분에게 들었냐면, 우리가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메시아 왕국을 이 땅에 세울 때에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난 걸로 보는데요. 멸망을 가정한 것이 세운 때부터 다니엘 12장에 보면
90일을 지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멸망을 가정한 것이 세운 후 3전반이 이 땅에 등장하면서 사탄 마귀가 내가 신이라고 할 때부터 1260일에서 30일 더한 1290일이 지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서 기다려서 1335일까지 기다린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저는 왜 멸망을 가정한 것이 선 때부터 1260일이 아니라 1290일을 지낸다고 보면은, 멸망을 가정하는 것 선 때부터 이제는 첫째 화가 떨어지기 시작해서 첫째, 둘째, 셋째 화가 후 3년반에 떨어질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보호함을 받고 극적으로. 그래서 1261일 하나님의 후 3년반에 이 처참한 창세 후에 없던 큰 환란이 있다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언급한 창세 후의 환란은, 후에 없던 이 엄청난 환란이 바로 이 야곱의 환란이 후 3년 반 1260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1290일을 얘기했다는 것은 저는 세 번째 화인 일곱째 나팔이 부러짐으로 일곱대 대접을 쏟아주면서 주님께서 아마겟돈에 내려오는 그 시간이 1260일을 꽉 후 3년 반을 채우시면서 30일 동안 저는 마지막 일곱 개의 대접이 이 지구의 아마겟돈에 쏟아진다고 봐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 대접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일곱째 대접을 쏟을 때 다 되었다 하면서 지구가 크게 세 갈래로 여러분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아마겟돈으로 주님께서 그것을 재림으로 완성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1260일에서 30일이 저는 추가됐다고 저는 그냥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다니엘서에서는 여러분 12장에 보면 1290일 다음에 또 1335일까지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또 45일이 또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주님께서 아마겟돈을 통해서 약 일곱째 나팔이 일곱 대접을 쏟아면서 셋째 화를 심판을 때리면서 이 세상을 완전히 분노로서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면서 재림하시는데, 그래서 30일의 기간이 1260일에서 1290일이 됐지요. 그 다음에 45일은 기간은 뭐냐? 저는 그 45일의 기간을 주님께서 아마겟돈에 내려오셔서 천년왕국의 에스겔서 40장 1절부터 40장부터 48장까지 이 지상의 메시아 왕국의 그 에스겔 천년왕국의 성전을 세우면서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육신적으로 들어가서 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속에서 천년왕국을 시작하는 그 시간이 45일로 봅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 노아의 홍수가 여러분 600세 된 그 창세기 7장 11절에 노아가 600세 된 그달 2월 17일에 시작하여 그 다음에 601년 그달 2월 27일에 끝나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다음에 1년 한 달 만에 나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맞죠? 예, 그래서 그 기간이 바로 제가 보니까 물이 거친 다음에 물이 마르는 기간이 방주에서 밖에 내다보는 기간이 약 45일이지 않습니까? 601년 1월 1일에 물이 거친 다음에 물이 마르는 기간으로 기다려서 2월 27일 날 나왔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약 한 달 반이니까 45일이에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아마겟돈으로 내려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루면서 또 하나의 그 천년왕국이라는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간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약 45일의 기간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제가 두 번째로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1335일이 전체적으로 아웃라인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 와중에 교회는 지금 어디로 떠나가느냐, 이 문제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 휴거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계시록 4장과 계시록 12장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봐야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은 특별히 이 적그리스도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고 그것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 것을 동시에 말씀을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걸 보면서 우리를 떠난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여러분 24장에 여러분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란 후라는 것은 창세 후에 전무후무한 환란이기 때문에 이 환란은 교회의 환란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야곱의 환란의 7년 중에 후 3년 반 1260일, 1290일, 1335일 중에 1260일 사탄 마귀가 짐승 정권을 세우고 42달 통치할 수 있는 그 환란 후에 그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 것은 그 환란 후에 그 시들이 오기 때문에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월 30일에 있었던 그리고 2014년 15년에 있었던 테트라문이나 이런 거와는 상관없고 그것이 마지막
달이 개기일식이 마지막 천년왕국 직전에 마지막 개기일식, 마지막 개기월식이라고 보면 돼요. 무슨 말인가 알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 3년반에 들어가기는 징조로 보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언급하는 환란 후에라는 그 환란은 뭐냐? 그것은 여러분 7년대 환란이 아니고, 그건 야곱의 환란도 아니고 후 3년반 1260일도 아니에요. 저는 그 환란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한 전 3년반, 야곱의 환란으로 이미 들어가서 전 3년반이고 후 3년반 직전까지의 환란으로 볼 수 있고, 그 환란은 오히려 교회가 먼저 이 지상을 떠난 그 엄청난 혼란의 환란을 얘기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환란후가 뭔지 여러분들과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혼란이 빠지는데, 저는 그렇게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여러 번 저도 이걸 왔다 갔다 많이 연구를 하고 봤지만, 이 환란이라는 것은 이미 교회가 떠났기 때문에 세상은 큰 환란이 일차적으로 있은 거예요. 아마 전 3년반 깊숙이 들어온 다음에 후 3년반에 들어가기 직전에 또 한 번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29절에 환란후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 3년반을 견디면서 하나님 예수께서 아마겟돈에 내려오시기 직전에 사탄마귀가 스스로 666을 치면서 짐승왕국을 세우고, 사탄마귀 용이 신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의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표를 여러분 주는 시대가 바로 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인자의 징조가 보이리니 하면서 하늘 이 끝에서 끝까지 택하신 자를 모은다고 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 3년반 동안 1260일 동안 광야에서 보호함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짐승표를 이때 줄 때, 그러니까 짐승표를 안 받는 사람은 다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났고, 받는 사람은 살아서 완전히 예수님의 그 반대편에 있어서 이제 음부에 떨어지고 불못에 떨어질 준비를 하면서 사탄마귀 편이 되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이 마태복음 24장 29절 휴거를 찾으면 안 돼요. 그러면 어디서 보느냐? 열천의 비유인 그 다음 장 마태복음 25장의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방인에서 예수님 믿고 지금 깨어있는 우리들은 그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의 모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5장의 열천의 비유 속에서 5처녀의 슬기로운 처녀의 그 등을 가지되 기름을 준비했던 그 처녀들에게서 우리들의 모습을 지금 찾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25장 10절에 보세요. 저들이 그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혼인잔치의 문이 닫힌지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5장 10절입니다. 여러분 맞죠? 그럼 여기서 혼인잔치의 문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냐면, 요한계시록 4장에 계시록 2, 3장의 시대가 이제 끝나고 이기는 교회들이 다 준비되고 알곡과 가라지가 완전히 준비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기의식을 통해서 테트라문을 통해서 자꾸 1월 30일 날 저런 것을 통해서 사인을 보내주면서 우리에게 떠날 준비를 명령하시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환란이 들어가는 징조고, 교회는 이 땅을 떠날 징조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 무지한 세상 사람들은 전쟁과 재앙을 맞을 준비와 각각 저와 그 사람들이 믿음과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체감적인 그 감도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떠날 때가 됐구나. 세상 사람들은 뭔가 이거 전쟁이 오는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환란이 오는구나. 믿든 말든 저들은 그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처녀 중에 5처녀가 준비하고 있다가 미련한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동안에 일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그 일이 뭐냐? 하늘의 문이 그 사이에 열려졌다는 겁니다. 기름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늦은 거예요. 지금 기름을 사겠다고 예수님이 누구냐고 뭐 성경이 뭐 창세기가 어디에 있지? 그 계시록이 뭐 몇 장에 있지? 계시록이 몇 장으로 된 거야? 뭐 창세기가 어디 있지? 뭐 이렇게 지금 하는 사람은 늦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20년 했어도 지금 성경도 전혀 모르고 교회만 왔다가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면서 직분에 충실하고 이것도 늦은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목회자를 따라잡으면 목사, 종교 지도자를 거기다 봉사하겠다고 인간적으로 이런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다 늦은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도 여전히 변하지를 않아요. 이제 알곡과 가라지가 다 알곡은 떨어져서 쭉정이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절대 가라지들은 알곡이 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와 있는 거예요. 그 2018년에 그래서 2018년 2월 달에 지금 핏빛 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광야소리를 하는 제가 여러분 너무 그렇게 정말 강합니까? 강하게는 뭘 강해요? 세상에 이렇게 강한 것이 아니라 원자탄으로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사탄마귀는 저렇게 인간을 향해서 이렇게 덤비고 있는데 우리는 그럼 티미하게 살아갑니까? 주님 못 만나지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당한 그 큰 창세 이후에 없는 그 야곱의 환란에 대해서 언급하고, 특별히 그것은 후 3년 만인 1260일에 당할 엄청난 환란을 대해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여기 있을 수 없어요, 이 땅에. 교회는 어느 순간 옮기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열천의 비유에 나와 있다면, 그 열린 문은, 혼인잔치 문은 닫힌질 할 때 혼인잔치 열린 그 문이 바로 요한계시록 4장에 하늘이 열린 문이 있는데,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전에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말하되, 그게 누굴까요? 예, 밤모섬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를? 밤모섬의 요한을, 교회를 부른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당한 겁니다. 이걸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안 믿으시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어떡합니까? 이 대표로 사도 요한이 떠나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서. 순식간에 떠나잖아요.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다니.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변화됐다는 거예요. 거기 보서, 그러니까 보라, 이리로 올라오라 하니까 잠깐 기다려라. 내가 여기서 꽃마차 보낸다. 내가 황금마차 보낸다. 우주선 보낸다. 잠깐만 기다려라. 3일 후에 흑암이 있을 거다. 잠깐만 기다려라. 귀에 뭐가 들릴 것이다. 그렇게 소리 있습니까? 이런 여러분 영적인 사기꾼들에서 빨리 벗어나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변화하리니. 마지막 나팔은 뭐예요? 교회가 첫 열매를 휴거되는 첫 열매, 그 추수의 나팔이 아닐까요? 예.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림하실 때도, 모세를 만날 때도 나팔 소리가 들렸어요. 백성들은 가까이 오지 못했습니다. 모세만 나아갔어요. 준비된 자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의 문이 닫혀버리네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 준비하러 혼비백산하고서 패닉 상태가 돼서, 멘붕 상태가 돼서, 이거 어쩌가지, 큰일 났다, 정말 이때가 됐네, 이거 나 어떡하지, 이거 난리 나네, 막 발을 동동 구를 때 끝난 겁니다. 상황 종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뭐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나왔잖아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누구를 두려워 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무엇을 증거하고 무엇을 붙잡고 지금 이 세상에서 무엇 때문에 방황하고 힘들어하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주님과 릴레이션십 있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 내걸고 고민해야지, 다른 문제로 고민할 시간과 어떤 우리의 달란트 낭비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시간이 아마 얼마나 됐나 잠깐 보겠습니다. 벌써 40분이 됐는데요. 잠깐 한 5분 정도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 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포괄적인 얘기지만 잘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한반도에 지금 달이 2개 떴습니다. 잘 여러분 영적으로 이해를 하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달이 2개 떴잖아요. 아직도 이해를 못합니까? 교회는 지금 멀쩡하게 그 닥쳤던 지붕 쳐다보면서 멍하니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모든 교회가. 전혀 자기들이 계획대로 안 됐거든요. 전혀 자기들이 기도대로 안 돼 있거든요. 왜? 성경적인 기도를 안 했으니까. 목회자들이나 종교지들은 전혀 엉뚱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근데도 여전히 자기들이 이 폭로되고 말이죠, 드러날까봐 다들 지금 숨어 있습니다. 왜? 용기를 내지 못해요. 자기들이 얼마나 죄를 범했고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잘못된 열매를 맺고 있으면서도 포기하지 못해요. 부자 청년 하나 똑같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너가 다 했어요, 나 하나님. 예수님 그랬더니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으니까 너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데 주고 나를 쫓아내니까 근심하고 떠났잖아요. 요즘에 베불론 교회 이 짓거리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도 많은 건물에다가 그냥 먹을 거 그냥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주님 오신 날에 반갑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면서 멍하면서 지금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형국을 여러분 이해가 가지요? 예. 우리는 비웃던 닭이 됐지만은 결국은 지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공중으로 가는 거예요. 지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보좌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가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결론을 내려볼게요. 지금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그 바다는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 주에 여러분 여기 평창 동계올림픽에 시작되고, 다음 주에 우리 또 2월 16일, 17일, 이제 또 우리가 2월 16일에는 정확하게 우리가 음력설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하여 한국 사람들도 아니고 아시아 사람도 아닌 영어권의 사람들이 이 중국의 음력설을 비웃으면서 용이 댄스한다고 말해요. 맞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럼 용이 쫓아내려오는데 댄스할 일은 없지요. 그건 결국 용이 쫓겨내려와서 분노하면서 남자 사내아이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결국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다면
용이 이 땅에 내려온다면 이미 교회가 휴거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러면 휴거가 그러면 이번 주간에 다음 주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들이 말이 맞는다면. 틀린다면 왜 틀렸냐면 그렇게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맹점이 뭐냐면 날짜만 계산하면서 예를 들면 6,000년을 계산하고 무슨 토라 달력으로 계산하고 에녹 달력으로 계산하고 그레고리온 달력으로 계산하고 이렇게 그죠? 줄리안 달력으로 계산하고 그다음에 유대 종교력으로 계산하고 그죠? 유대 민간력으로 계산하고 막 7개 계산 다 해서 다 떨어진다고 설명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성경 자체를 통해서 성경을 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날짜 계산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일치된다라고 그냥 거기서 손 놓고서 또 기다리다 또 아니면 또 그 다음을 또 생각하고 또 아니면 또 그 다음에 또 보따리를 풀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무시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제 입장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하죠?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절대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이 지금 여러분 슬슬 면세점에 가서 면세품이나 사고 돌아다니면서 저 옆에 가서 커피나 마시면 어슬렁어슬렁 더 가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영적인 싸움은 놓치면 안 돼요. 왜? 우리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자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껴있다는 그것을 전제하는 것이지 그 아무거나 해도 내가 한 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이고 한 번 믿으면 예수님 앞에 금방 나가서 면류관 받고 막 보좌에 앉는다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깨어있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노력한다고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페이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주님을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맞죠? 그 믿음을 지키는 시간인데 문제는 용이 이 음력설의 구정에 내려온다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글쎄요. 그렇다면 휴거가 빨리 발생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휴거는 예고 없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란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아마도 마지막 주님이 이 땅 아마겟돈으로 재림하기 직전에 해가 완전히 흑암이 세상으로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네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해의 권세를 받아 사람들을 태우게 되죠. 다섯 번째 그것이 다섯 번째 대접을 쏟으면 짐승의 보좌에 뭐가 떨어지죠? 예. 완전히 해가 어두워져가지고 짐승의 보좌에 그 다섯 번째 대접이 쏟아지는데 보면은 여러분,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계시록 여러분 16장에 보면 그 다섯 번째 그 대접이 쏟아질 때 완전히 뭐가 어두워지잖아요. 짐승의 보좌가. 그래서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문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29절에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배지 않는다. 이런 어두움은 아마겟돈에 주님이 지상재림, 심판재림하시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봐야지 그 환란은 그럼 무슨 환란이냐 이거예요. 아니 그런 다음에 또 큰 환란이 온다고 했는데 그 환란 후에 그 큰 환란이 온다고 했는데 그 환란이라는 건 무슨 환란이란 겁니까? 그러니까 전산면반에 약간 느슨한 환란일 수도 있고 아마 이 환란은 쉽게 말해서 첫째 나팔이 부러지기 전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까지의 전 3년반의 기간이라고 제가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그 입장을 여러분에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여기 언제 떠난다는 말은 없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호련히 마태복음 25장의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이방인에서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5천여만 혼인잔치 열린 문으로 갔는데 그 문이 계시록 4장에 하늘의 열린 문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언제 옮겨졌느냐? 계시록 12장에 옮겨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탄 마귀 용이 하늘별 3분의 1을 해산하는 여자에게 던질 그 시대가 나오는데 과연 이 해산하는 여에게 던지는 하늘별 3분의 1이 뭔가를 생각할 때는 좀 더 여러분 크고 넓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주에서 떨어지는 무슨 우주 쇼나 해성이 쏟아짐으로 이 여자가 못 간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의 표적이 될 수 있지만 이미 사탄 마귀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모든 교회를 삼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구 역사 6,000년을 통해서. 맞죠? 그렇다면 3분의 1의 별이라는 건 타락한 3분의 1의 사탄 마귀 졸개들을 통해서 여전히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헐리우드 문화, 썩은 문화, 음란 문화, 쾌락 문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성의 장향을 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삼켜버리고 있는 거예요. 맞죠?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그 사탄 마귀가 땅으로 쫓겨내기 전에 하는 일이 뭐예요? 3분의 1의 별을 땅에 집어 던지면서 지는 공중에서 왕노릇 하면서 공중 권세를 잡으면서 하나님 보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욥기에 하나님의 아들로 지도하면서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도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등장해서 여자들과 교잡해서 그 네피림 사이를 만들어서 노아 홍수가 오잖아요. 그 자가 역시 3분의 1을 먼저 떨어뜨려서 이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사회를 해서 사람들을 삼키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삼킬까요? 예수 믿어서 거듭나서 나오는 사람들을 삼키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크게 봐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굳이 하늘별 3분의 1이 떨어질 거를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늦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휴거는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묘하게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는 말이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요. 그러면 그 전에 어느 순간에 교회가 하늘의 열린 문으로 떠났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왜? 그 위에 사탄 용이 쫓겨나고 전쟁이 있었고 여자가 도망가고 그다음에 여자가 애를 낳아서 애가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이 사건만 있었지 언제 교회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말은 없는데 갑자기 공중에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오래전부터 이 요한계시를 보면서 교회가 땅을 떠났구나. 교회가 공중으로 올라갔구나. 그럼 이 땅에 남는 자들은 이 처참한 화구나. 그래서 화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화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탄마귀의 땅으로 내려 쫓기는 순간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세워지는 것이고 거짓 선지가 그 땅에서 올라오는 순간이고 666이 치워지고 짐승표와 오른손과 이마에 맞춰지는 것이고 결국 그래서 세 개의 화가 5, 6, 7 나팔이 부러지면서 첫째, 둘째, 셋째 화가 떨어지면서 셋째 화가 30일간 떨어지면서 1260일에서 1290일이 되어서 주님이 이 땅에 아마겟돈으로 내려오는 거라고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어렵지만 여러분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서 조금 내가 이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말씀 잘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낮아지고 겸손하시면 돼요.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면 이 모든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고 내가 남을 욕하고 뭐 어쩌고 이런 데 생각과 사고방식 욕심과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버리지 않으면 이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전혀. 또 성령이 또 역사하지 않고 성령이 말씀을 안 하신다니까요. 성경만 가지고 하셔도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말씀이 있습니까? 뭘 더 바라요? 무슨 꿈이 필요합니까? 무슨 말씀을 더 플러스 알파합니까? 노. 가감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신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부가 아니라 머슴이 아니라 저 돌쇠가 아니라 말이죠. 머슴도 몸종으로도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날 사람들이 최소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모르고 주의 말씀을 모르다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어느 순간에 이미 발생했다. 그런데 용이 땅으로 내어 쫓기는 것은 말이죠. 이미 언제 쫓기는 거냐 그 말씀만 하고 제가 오늘은 마칠게요. 시간이 지금 50분이 넘었는데요. 3분으로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 용이 땅으로 내어 쫓기는 그 전쟁은 교회가 하늘로 들림을 받고 계시록 4장의 하늘의 열린 문으로 공중에서 올라간 직후에 발생한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공중에서 이 용이 땅으로 떨어진 후에 교회가 나가는 게 아니고 이 교회가 휴거되는 것은 교회가 휴거된 직후에 공중 전쟁이 일어나고 용이 내려 쫓긴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용은 우리 교회가 떠난 다음에 지상으로 내려 쫓긴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2장에 그것을 순간에 체험하고 바라본 교회와 공중에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무리들이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라. 바다는 화있을진자 하면서 그 선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천사들이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 그런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 주에 무슨 음력 그 구정 때 용이 내려 쫓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영어권의 그 사람들은 성경을 성경으로 하는 데는 조금 부족하지만 우리는 참고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 이단이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왜?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처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나름대로 자기 달란트대로 날짜를 그렇게 보면서 주님이 이제나 전제나 오면서 그렇게 깨어있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제 말은 무슨 말인가? 예. 끝까지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한반도에 달이 2개 떴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는 우리가 절대 주님을 섬기고 준비하는 것에 절대 게을릴 수가 없습니다. 위기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도모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효로 만드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첫 열매로 하늘 보좌에 가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용이 하늘에서 쫓겨 내려오는 사건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용이 교회가 있는 한 내려오지 않습니다. 일단 교회가 하늘의 열린 문으로 5 처녀들이 불림 받았을 때 문이 닫힌 뒤에 용이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 위해서 쫓겨 내려오면서 후산 몇 마리 접어들면서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마태복음 24장 주께서 언급한 29절에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는 그 후 3년 반 42달의 짐승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휴거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찾으면 안 돼요.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 속에서 5처녀의 슬기로운 처녀가 준비했다가 떠나면서 문이 닫힌 것으로 보면서 요한계시록 4장의 하늘이 열린 문이 열렸다가 닫히는 걸로 봐야 됩니다. 다시 언제 열립니까? 예, 계시록 19장에 주님이 지상재림하면서 환란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면서 후 3년 반이 다 42달이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7 대접을 쏟아주시면서 30일에 1260일에서 1290일에 마지막에 아마겟돈에 재림하시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45일이 지난 마치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 물이 감한 시간, 물이 마르는 시간이 한 달 반 걸렸듯이 그 천년왕국의 시간 속에서 45일이 소요되면서 1335일이 지나지 않겠는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인 저와 여러분 주님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까? 예. 다시 한번 주 예수님을 살아서 맞이하는 부활 휴거, 이 놀라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와 가족들, 교회들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